인구 855만의 거대 도시 뉴욕에는 1904년에 개통된 지하철이 있습니다. 북아메리카에서 가장 긴 교통시설로서 서울 지하철의 3배인 600만 선로가 있으며 매일 아침마다 500만 시민에 발휘되는 뉴욕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1980년대 여행자들 사이에서는 공공연하게 떠돌던 말이 있었는데 뉴욕에 가면 절대로 지하철은 타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뉴욕에선 1년에 60만 건 이상의 중범죄 사건이 발생했는데 그중 90% 이상이 지하철에서 일어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범죄의 온상이었습니다. 그런데 1994년 새롭게 선출된 루돌프 줄리아니 뉴욕시장이 지하철의 흉악범죄를 줄이기 위해서 흥미로운 제안을 합니다. 바로 지하철 무임승차 단속과 더불어 지하철역의 낙서 지우기였습니다. 언론과 시민들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시장이 강력범죄와 싸울 자신이 없어서 경범죄를 선택했다며 조롱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6,000개의 지하철 차량의 낙서를 지우는 터무니없는 작업이 진행됩니다. 얼마나 강력하게 했냐면 낙서를 지우지 않은 전동차는 아예 운행을 중단시켜버립니다. 그렇게 낙서만 지우는데 무려 5년이 걸립니다. 그 결과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범죄율이 감소하기 시작하는데 1년에 2,200건에 달하던 살인범죄가 절반으로 뚝 떨어집니다. 그렇게 뉴욕 지하철의 범죄율은 10개가 있었다면 그 중에 7개가 사라집니다. 줄리아니 시장은 이 성과를 뉴욕시 전체의 범죄 억제 대책으로 확대 도입하기 시작합니다. 생각해보세요. 뭐부터 했을까요? 낙서부터 지우기 시작합니다. 도심 곳곳의 낙서를 지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경범죄를 강력하게 단속합니다. 지하철 무임승차를 단속했듯이 무단횡단, 쓰레기 투기 같은 경범죄를 무관용의 원칙으로 아주 강력하게 처벌합니다. 그러자 아니나 다를까 뉴욕시의 범죄 발생 건수가 급감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빨간불일 때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을 막을 수 없다면 강도도 막을 수 없다 라고 말이죠.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 장에 방치된 깨진 유리창은 아무도 신경 쓰는 사람이 없다는 일종의 신호가 되고 이것은 결국 유리창을 더 깨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부담이 없어진다는 이론입니다. 즉 깨진 유리창 하나와 같은 사소한 무질서를 그대로 두게 되면 그 지점을 중심으로 범죄가 확산되고 나중엔 지역 전체로 확대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깨진 유리창 이론의 계산법이 있는데 100 빼기 1은 산술적으로 보면 연우야 100 빼기 1 뭐죠? 99 정답이에요. 산술적으로 100 빼기 1은 99입니다. 그러나 우리 일상생활에 적용해 보면 100 빼기 1은 앞에 일자가 빠져서 0이 됩니다. 그러므로 사소한 걸 그대로 놔두지 말고 방치하지 말고 그 즉시로 방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줄리아니 뉴욕시장은 이 점을 잊지 않고 실천에 옮긴 것이었습니다. 그가 한 일은 바로 다른 것 아닙니다. 깨진 유리창 갈아 끼우기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에 관한 어떤 오해가 있었음을 말해줍니다. 자, 오늘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율법이나 선지자는 당시에 사용되던 타나크라고 하는 성경을 말합니다. 이건 다른 게 아니에요. 성경이에요, 이게. 그 당시 예수님이 사용하던 성경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쓰는 구약 같은 거죠. 지금 예수님은 그 당시 사람들이 사용하던 성경을 예수님이 폐기하러 왔다는 오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단호한 어조로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폐기하러 온 거 아니다!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 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완전하게 하다라는 헬라어 플레로는 마태복음에 총 17번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곳을 제외한 나머지 말씀에는 모두 다 성취하다, 이루다라는 본래의 뜻으로 사용됩니다. 즉 이 말은 당시에
불완전한 성경을 예수님이 완전한 성경으로 수정하시고 고치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성취하시고 실천하시고 이루고자 하신 뜻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불완전한 성경을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예수님께서 성취하시고 몸으로 실천하시고 이루어 가신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분은 말씀으로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건 하지 마라 저거 해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직접 보고 듣고 울고 아파하며 굶주리시기도 하고 상실과 배신을 경험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성경을 온 몸과 마음으로 부딪혀 성취하시고 말씀 그대로 이루어 가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처럼 말씀을 지킨다고 지키고 성경대로 산다고 살지만 안타깝게도 그리고 불행히도 나의 삶과 신앙생활 곳곳에서는 무엇이요? 깨진 유리창이 발견됩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그러했었고 이것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두 가지의 유리창을 오늘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 안에 깨진 유리창, 그 첫 번째는 바로 무시입니다. 무시. 어느 날 종교 지도자 한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성경의 모든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일까요? 라고 말이죠.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말씀을 찾아볼게요. 마가복음 12장 30절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자, 가장 큰 첫째 계명 하나님 사랑, 두 번째 계명 이웃 사랑. 그러면 가장 큰 계명이 있으니 의당 가장 작은 계명도 있을 터입니다. 자, 이제 오늘 성경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예수님은 지금 성경에 가장 작은 계명이 있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지극히 작은 계명이라고 말이죠. 그리고 그 작은 계명을 몸소 행하고 가르칠 것을 명하십니다. 그러한 자가 천국에서 큰 자, 큰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가장 작은 그 계명이란 뭘까요? 큰 계명 뭔지 알아요. 그럼 작은 계명은 뭘까요? 제가 인터넷으로 자료를 이렇게 찾아보는 중에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10계명에서 마지막에 있는 10번째 계명. 맨 마지막에 있는 거.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그거거든요. 맨 마지막에 있는 계명이 가장 작은 계명이라고 그분이 이제 블로그에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무엇이 가장 작은 계명인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거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자, 그럼 지극히 작은 계명이란 뭘까요? 큰 계명은 뭔지 알겠어요. 그럼 지극히 작은 계명은 뭘까요? 자, 이건 제 생각입니다. 지극히 작은 계명이란 내가 무시하는 계명입니다. 내가 무시하는 계명이 지극히 작은 계명이에요. 내가 어떻게든 지키려고 하는 계명은요, 소중히 여기고 크게 보는 계명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지키지 않는 계명은요, 결국 가장 작게 여기고 무시하는 계명이 틀림없습니다. 그럼 질문을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각자에게 가장 작게 여기는 계명, 가장 작은 계명은 무엇인가요? 성경의 작은 계명이 아니라 여러분 각자에게, 나에게 가장 작은 계명은 무엇인가요? 지금 내가 무시하고 있는 계명을 보면 가장 작게 여기는 계명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20절이 바로 그런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의 목회자 그룹이라고 할 수 있겠죠. 목사, 강도사, 전도사, 선교사 등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은 목사보다 더 의로우신가요? 여러분의 의의가 그 사람보다 더 나으신가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질문하고 보면 제가 되게 건방져 보여요. 이렇게 얘기하면. 예. 제가 제일 나은 것처럼 들리실 것 같은데 부디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런 의미 아니에요. 예. 이제 속으로 생각해 보시라고 질문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한편으론 또 이런 마음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내가 저 목사보다 낫다라고 얘기하면 자칫 교만해 보이고, 예? 그렇다고 내가 낫지 않다라고 얘기하면 사실 이것만큼 비참해지는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무슨 감정을 어떻게 느끼든 상관없이 오늘 본문 말씀에 따르면 그들의 의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예수님께서 명시하세요. 이건 감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조금만 깊이 생각해보면 이건 결코 가벼운 질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의가 저를 비롯한 다른 목사님들, 여러분들이 존경에 맞지 않는 바로 그분보다 더 나으십니까?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요라고 쉽게 대답할 문제가 아니에요. 예라고 이야기하기도 참 껄끄럽죠. 그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께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제 이것도 순화된 표현이고 이걸 아주 바가지로 먹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갑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입니다. 저 같은 종교 지도자고 목사예요. 또 한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그 시절 세리는요, 로마의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에 같은 민족의 고요를 빨아먹는 약탈자였습니다. 나쁜 놈 중에 나쁜 놈이에요. 그런데 이 둘의 기도가 성경에 나와요. 먼저 바리새인은요, 나쁜 짓 하나 안 해요. 그리고 일주일에 2번씩 정기적으로 금식 기도합니다. 꼬박꼬박 11조도 내요. 계명이면 계명, 말씀이면 말씀, 모두 다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켜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 사람은요, 사람을 무시해요. 죄송합니다. 용서하고 들으세요. 이 인간은 사람 알기를 우습게 알아요. 자기와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어울릴 수 없는 사람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무시하고, 사람들이 무시하는 사람 똑같이 무시하고, 죄인이라고 낙인 찍힌 사람들 정죄하면서 무시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사기꾼, 거짓말쟁이, 간음하는 사람, 그리고 저 세리와 같지 않아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그는요, 자기가 제일 옳아요, 자기가 제일 잘났어요, 자기가 제일 괜찮아요, 자기가 제일 깨끗해요 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런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자기가 더 나은 거예요. 이 사람들보다는 자기가 더 훌륭해요. 왜죠? 계명을 잘 지키고 있잖아요.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도 잘 지키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무시해요. 자기보다 조금 못하고, 못나고, 무지하고, 부족하고, 말이 안 통하고, 저건 아니지 싶은 사람을 보면 아주 그냥 대놓고 무시합니다. 그리고 이걸 사람들 들으라고 큰 소리로 해요. 이런 걸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의. 그는 자기 신념, 자기 확신, 자기 주장, 자기 의의 끝판왕이에요. 반면에 세리는 어땠을까요? 그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알았습니다. 자신이 매국노라는 것도 알았고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도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에게도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영적인 영혼의 갈망이 있었습니다. 결정적으로 그는 남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비교할 엄두조차 내지 못했어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누구보다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가슴을 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자,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둘을 보시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십니다. 저 바리새인이 아니라 이 세리가 의로운 자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는 말은 이들의 의, 즉 자기 의보다 더 나은 의가 있다는 거겠죠. 그렇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자기 의보다 더 나은 어떤 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뭘까요? 자기 의보다 더 나은 의가 있다면 그게 뭘까요? 대체 그게 뭘까요? 딱 하나 있습니다. 자기 의보다 더 나은 의가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 자기 의를 뛰어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의뿐입니다. 내가 남과 비교하면 꽤 괜찮은 사람일 수 있어요. 우리 식구 누구보단 낫고, 마을 아무개보단 낫고, 동네 누구보단 낫고, 교회 누구보다는 낫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맞는 말일 겁니다. 남들도 다 인정합니다. 그럼 아무개보다야 자기가 100배, 1000배 낫지?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기 의만 더 강화시킬 뿐입니다. 남과 비교해서 우위에 서고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더 나은 사람이라고 확인하는 것은 결국 자기 의를 차곡차곡 쌓아 올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결단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는 얻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얻고자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비교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자기 의는 남과 비교해서 얻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과 비교했을 때만 얻을 수 있습니다. 자기 의가 남과 비교해서 내가 좀 더 나은 존재임을 알고 의시되는 거라면 하나님의 의란 하나님과 비교했을 때 내 자신이 얼마나 무가치하고 얼마나 형편없고 얼마나 가망없는 존재인지 깨달아서 교배해주는 하나님의 의란 하나님과 비교해서 내 자신이 얼마나 무가치하고 형편없고 가망없는 존재인지 깨달아서 겸허해지는 것입니다. 무시라는 말은 글자 그대로 풀이하자면 보지 못한다, 볼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다른 사람을 보지 못하니 결국 상대방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하죠. 저와 여러분의 무시는 우리 마음속 깨진 유리창일 수 있습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두 번째 깨진 유리창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시에 이어서 무심입니다. 무심. 예수님은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에 관하여 이전과는 색다른 해석을 하십니다.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5장 2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형제나 자매에게 화만 내도 살인을 범한 것이다. 무심코 형제를 바보라고 부르면 너희는 법정으로 끌려갈 수 있다. 생각 없이 자매에게 멍청이라고 소리치면 지옥불이 너희 코앞에 있다. 가장 단순한 진실은 말이 사람을 죽인다는 것이다. 화를 내고 바보라 부르고 멍청이라고 소리치는 것은 사실 우리의 일상입니다. 아니죠. 죄송합니다. 저의 일상입니다. 자녀들에게 이럴 때가 부지기수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요, 모두 무심코 나오는 것들입니다. 무심코 내뱉은 말, 무심코 한 행동들입니다. 물론 장난으로 이런 말을 던질 때도 있습니다. 그 경우를 제외하고 상대방을 향해서 분을 내며 바보라고 멍청이라고 비웃고 비난하고 비아냥거리고
또 비수를 꽂는다면 그것은 상대방을 무시하기 때문에 나오는 무심코 하는 말과 행동들입니다. 예수님은 살인으로 드러난 현상 이면에 가려져 있는 숨겨진 증상, 현상이 아니라 증상, 곧 무심코 던지는 말과 행동이야말로 곧 살인에 버금간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심장이 멈추고 숨이 멎어야만 죽는 게 아닙니다. 무심코 하는 것들이 상대방을 서서히 죽게 만들고 급기야 죽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눈이 마음의 창이라면 마음은 영혼의 창입니다. 내 속에서 무심코 나오는 것들이 상대방의 인격을 모욕하고 그 존재를 비참하게 만들고 소중한 생명을 파괴시킨다면 그것이 바로 내 영혼의 깨진 유리창인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마음속 깨진 유리창을 무시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주시하고 계십니다. 예의주시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어느 정도로 사랑하시냐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고 어떤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그 생명을 구하겠노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자,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4절.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라 했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이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는 무시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주시하고 계세요. 또한 우리 영혼의 깨진 유리창을 무심이라고 했습니다. 즉 무심코 하는 말과 행동으로 본다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진심을 다해서 성심껏 돌보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자, 오늘 함께한 교동문인데요.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를 진심을 다하시고 성심껏 인도해 가세요. 사실요, 우리가 갈아 끼워야 할 유리창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앞으로 비교하지 말아야지, 내가 다른 사람 무시하지 말아야지, 내가 무심코 내뱉는 말과 행동 조심해야지, 아무리 결심하고 다짐하고 각서 쓰고 새해에 일출 보면서 아무리 내가 각오를 해도요, 결국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내 마음과 영혼의 창은 계속해서 깨져나갈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그 말씀이 나를 붙들고 나를 변화시키고 그 말씀이 비로소 나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도권이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 닮아가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며 그분의 계명을 폐기시키는 모습이 아니라 그분의 계명을 그분 따라서 그분처럼 몸으로 실천하고 행동으로 옮기며 하나씩 내 삶에서 내가 작지만 발걸음을 내딛고 이루어갈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2021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고 이제 아무도 가보지 않은 2022년 새해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부디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구제불능의 죄인이기에 오직 하나님만 구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의로만 살아가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